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2장 5절에서 12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내 믿음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칭찬할 때 이런 말을 한 게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가,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 거짓이 없는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외할머니하고 어머니를 통해서 믿음이 이제 내려왔다, 그 얘기죠. 그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그 거짓 없는 믿음이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대충 읽으면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실상은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반대로 거짓이 있는 믿음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거짓이 있는 믿음. 약을 먹는데요, 두 그룹을 나눠서 약을 먹였대요. 하나는 진짜 약을 먹이고 한 그룹은 가짜 약을 먹였어요. 그래서 효과가 어떤가? 진짜 약을 먹은 그룹이나 가짜 약을 먹은 그룹이나 효과가 똑같대.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가짜를 가짜인 줄 모르고 먹으니까 진짜 같잖아요. 사람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가짜 약을 먹으면서도 이거 진짜 좋은 거야 내 몸에, 그러고 먹는단 말이에요. 내 속에 역사가 일어나죠. 또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가짜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가짜인 줄 몰라. 가짜인 줄을 구별을 못해. 그냥 그것이 내 몸에 유익한 줄 안단 말이에요. 실상 아무 유익이 없는 건데,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사는데요, 과연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 좀 고민할 필요도 있어요. 내가 진짜 이 믿음이 누가 날 흔들어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인가? 아니면 누가 옆에서 옆구리 한 번만 툭 치면, 에이 그래 잠깐 저 믿음은 보따리 싸가지고 저쪽에다 집어넣고 그냥 난 육신적으로 좀 한번 살아볼까? 이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분명한 사실은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 거짓이 없다는 얘기는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사람으로부터 뭐가 오는 거는요 다 거짓이에요. 다 거짓이라니까. 아스파탐 설탕만 내는 게 있대요. 그게 이번에 어디야 거기 무슨 그거 따지는 데 있잖아요. 그 아스파탐이 발암물질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음료수도 그렇고 모든 것에 지금 그걸 중지시키고 지금 대체시킨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 전에 보면은 젊은 친구들 다이어트 한다고 다이어트 콜라 마시잖아요. 그 다이어트 콜라에 들어가 있는 것이 설탕 대신 아스파탐이라고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나는 당분을 줄이고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 콜라를 마시는데 실상은 뭘 마신다? 발암물질을 마신다. 그거 아닙니까? 이 무서운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는요, 내가 모르고 있으니까 그걸 접하는 거지. 실상 낱낱이 그걸 알면 모든 것이 그곳에 거짓의 역사가 막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응? 거짓의 역사.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는 온전한 게 있을 수가 없고요, 사람을 통해서는 거짓이 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사람을 통해서 전달된 믿음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본문의 5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사람의 지혜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됐다면 우리 믿음이 거짓일 수가 있어요. 근데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느냐? 사람의 지혜에 기초를 두고 있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 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많은 종교 풍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다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그 전에 벌써 몇 년 전인가 꽤 오래됐죠. 그 유엔 그 사무총장
하는 양반이 한국에 그 사무총장직을 내려놓고 한국에 와서 대통령 나온다고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대통령 나온다고 그랬는데 왜 꺾였냐면은 그 선산 무덤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 그 6.25 절차하는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술을 따라서 뭐 하고. 결과적으로는 결론적으로는 그 유교적인 법에 전혀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 이게 지금 하는 얘기인데 그 당시에 그 화면을 어떻게 편집을 했는지 뉴스에서 안 좋은 사람들이 이거 숫자를 몇 번을 돌려? 2번 돌려? 나는 그거 모르겠네. 2번을 이렇게 맷돌 돌리듯이 싹 돌리고 그리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 번을 돌렸다 그러던가 어떻게 마셨다 그러던가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말들이 많아지고 여론이 저거 해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내가 그걸 보면서 이 나라가 안 망하고 사는 것이 다행이다. 아니 지금 이거 잔 돌리는 게 몇 번 돌리고 어떻게 그 무덤 앞에 가서 그게 중요합니까? 국가의 지도자가 된다고 그랬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륜, 이 민족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이상하게 조그만 행위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요. 그리고 막 저거 한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모든 사람의 그 문화, 종교, 이런 것들은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절차를 만들어냈어요. 천주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저 성당 가서 한번 보세요. 몇 번 일어났다, 앉았다가 들어왔다, 나갔다, 아니,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어. 지네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그런데 현혹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혹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거짓된 것이 너무나 많이 이 땅에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게 종교의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사람을 이렇게 억제해요. 억제해. 사람의 삶을 찍어 누른다고. 사람이 자기의 지혜로다가 뭔가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거 대부분이 거짓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죠.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지혜의 산물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반대로 사람의 지혜로 시작된 것들이 이 땅에 많은데 성경에서 몇 가지 찾아보면요. 창세기에 보면 그 노아 홍수지라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더 이상 이제 홍수로 죽지도 말고 흩어져서 좀 이렇게 연락도 없이 살지도 말고 우리끼리 힘을 좀 뭉쳐서 살아보자 해가지고 만드는 사업이 뭐냐? 바벨탑 쌓는 거란 말이에요. 바벨탑을 쫙 쌓아요. 예, 창세기 11장을 보세요. 창세기 11장 4절 말씀.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왜 하늘까지 꼭대기를 닿아요? 대를, 성을 물에 빠져 죽지 않으려면 나중에 또 하나님이 변덕이 생겨가지고 홍수하면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사람의 지혜입니다. 진짜 지혜라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노아 홍수 심판을 겪었잖아요. 사람이 큰일을 겪으면 좀 뒤돌아봐야 돼요. 왜 큰일이 생겼는가 뒤돌아보고 이 땅에 죄악이 너무 넘쳐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죄악을 참아 두고 보지 못해서 이 죄악된 세상에 의로운 자 노아의 가족 8명만 방주에 집어넣고 나머지 모든 죄악된 인생들은 하나님이 진노의 물로다가 심판하셨구나. 그러면 이제 노아의 후손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남았는데 그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또 똑같이 죄짓고 하나님이 물로 심판해도 살아나도록 바벨탑을 쌓고 홍수가 밀려오면 꼭대기로 도망가면 살지 않겠느냐? 이게 어리석고 헛된 지혜지. 진짜 지혜라면 왜 노아 홍수가 벌어졌느냐? 인간의 죄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문제란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해결받으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도록 우리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은 없이 그냥 물이 차니까 물막이 하고 그냥 우리 서울시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작년에 그랬나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막 물이 넘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일반 다세대 주택들 지하에 물이 차가지고 지하에 있는 사람들이 죽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하 주차장에도 물이 차고. 그러면 그 후로 어떻게 변했나? 변한 것이 하나도 없고요. 보니까 창문에 이렇게 무슨 가림막 같은 걸 창문 지하 반지하 창문에다가 가림막을 댔더라고. 왜 물이 이제 바로 창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어느 정도 넘쳐야 이거는 임기응변이지. 진짜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넘치는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하수구라든가 이런 걸 정비하고 큰 뭔가 물이 빠져나가는 터널을 공사해야 되는데 이거는 손을 안 대고 눈에 보이는데 그냥 무슨 가림막이나 하고 뭐 아이고 참 똑같은 거예요. 이 바벨탑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핵심 문제가 뭐냐? 왜 우리한테 인생의 고통이 오고 왜 사망 심판이 오느냐? 거기에 대한 죄에 대한 문제를 먼저 해결받기를 사모해야 되는데 그 문제는 뒤로 제쳐놓고 인간의 방법으로다가 사람의 지혜를 짜내서 바벨탑을 만들었다. 실패.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때 실패만 안 했어도 우리가 지금 영어 공부하려고 애쓰지 않고 뭐 중국어, 일본어 공부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 왜? 실패만 안 했으면 언어가 바뀔 일이 없었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강남 학원에 그 영어 배우려고 애들이 요새 유치원 애들도 영어 배우려고요. 한 달에 170만 원을 주고 영어를 배운대요. 그래 170만 원 한 달에 해가지고 1년에 뭐 몇천만 원 해가지고 영어를 잘해. 영어 잘하면 이제 출세합니까? 그런 시대는 지났다. 아이고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고 영어 공부하는데 돈을 한 달에 170만 원을 들여서 영어 공부를 하냐. 인간의 지혜가 이렇게 어리석은 거요. 응? 이 바벨탑이 이제 무너졌어요. 사람의 지혜로 하다가. 또 하나는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신정의 나라에 신정정치. 하나님이 다스린단 말이에요. 근데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은요. 다 사람이 다스려요. 왕의 제도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게 더 멋있어 보이거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보다 뭔가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더 지혜로워 보이고 뭔가 발전이 더 이루어질 것 같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몰려가 가지고 야 우리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 받지 않겠다.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우리 주변의 선진 국가들은 다 왕의 제도가 있지 않느냐? 우리도 왕의 제도를 좀 세워달라. 그렇게 우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사무엘상을 보세요. 사무엘상 8장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7절 구약성경 418페이지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즉 주변의 선진국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꿰뚫어 보죠. 사람들의 그 생각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눈치 보고 살지 않겠다. 우리가 주인 되는 세상, 우리가 으뜸되는 세상 만들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는 같은 말이라도 민주주의라고 그래. 자유민주주의. 근데 저기 공산주의에서는요. 그 사람들도 민주주의란 말을 써요. 그 사람들도 조선민주주의야. 근데 그 민주주의 앞에 뭐가 들어가요? 인민민주주의야. 그래서 북한 6.25 때 북한에서 내려온 북한군 애들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인민군이야. 인민을 위한 군대다. 인민군이야. 이게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이 인민이란 말을 무지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인민, 사람을 위한다. 똑같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인간의 왕의 제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주장의 핵심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물러가고 우리끼리는 잘 알잖아. 사람의 사정을. 사람이 사람의 사정을 알기 때문에 사람의 사정을 아는 인간이 왕이 돼서 다스리는 제도. 이게 왕정제도요. 그게 확대돼서 나중에 인민민주주의라고 하는 탈을 쓰는 거란 말이에요.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분명히 요새
저기 그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이거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나라 교육이 다 무너져가지고 애들이 철학적 사고, 민주적 사고, 진리적인 것이 뭔지를 좀 분별을 못해요. 나라가 다 무너졌다니까. 무서운 세상이 됐단 말입니다. 사람의 지혜로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요. 왜? 하나님을 감독, 감시자로만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감독관이요 감시자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로 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능력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세상에 인간의 지혜로 가득 찬 그 거짓된 인생들은 하나님을 감독자 감시자로 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스리는 것을 거부하고 왕을 세워달라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세상, 쉽게 얘기하면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이다 그 얘기입니다. 왜?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르는데 사람이 주인 되는 세상을 여러분 믿습니까? 사람이 주인 되면 잘 될 것 같습니까? 다 보니까 그 사람이나 나나 거기서 거기고 똑같은데 누가 누구를 이끌고 나가? 그렇죠. 내가 저 사람한테 내 운명을 맡깁니까? 내 인생을 맡깁니까? 내 자녀들의 삶을 맡깁니까? 저 사람한테? 그런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어요? 똑같아요. 인생은 다 똑같아요. 별 볼일 없어요. 다 위선의 탈을 쓰고 산단 말이에요. 거짓된 거를 우리가 용감하게 좀 딱 물리칠 수 있는 이 기독교인들만이라도 그래야 된다 이 땅에.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잘못됐단 말입니다. 그래 사람의 지혜가 점점 교묘해지니까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우상을 만들어요. 하나님하고 어떻게든 간에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인간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요. 북이스라엘 남북이 갈렸습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뭐냐? 저 예루살렘은 저 남쪽에 있는데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거 아니냐? 그러다 보면 저 남쪽으로 다 도망가게 생겼다. 그래서 도망갈 사람들을 딱 붙잡기 위해서는 우리 북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게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했다. 이게 우상 숭배 시작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야, 그게 말이 되는 거냐? 아니, 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그래? 저거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저거 곧 무너질 거야. 곧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황소 그 우상 앞에 가가지고 거기서 절하고 거기다가 물건 바치고 우상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장독대에 가서 빌고 큰 나무에 가가지고 성황당 만들어 놓고 거기다 새끼줄 치고 색색깔 이렇게 해놓고 나서 거기서 막 빌잖아요. 우리가 야 저까지 나무가 뭐 자기 스스로도 1cm도 제대로 못 움직이는 나무한테 가가지고 뭘 빌고 앉아있냐? 빌어요. 사람들이 다 빌어요. 그 누가 그 파키스탄인가 인도가 여행하는 걸 봤는데 거기는 힌두교 지역인가 봐요. 남의 종교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사람들도 뭘 갖다 이렇게 많이 우리나라 옛날하고 똑같아. 성황당에다 바치듯이 뭘 갖다 바쳐 이렇게 음식을. 그럼 그 음식을 누가 먹어요? 원숭이들이 와가지고 다 먹어요. 결국은 누구 배불리는 거야? 원숭이 배불리는 거야. 그렇게 인간이 어리석다니까. 왜 그 신은 와서 그걸 먹지 않을 것인가? 신은 잠자고 있는가? 신이 배부른가? 과식을 해가지고 소화가 안 되는가? 왜 차려놓은 음식을 왜 못 먹어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제사상에다 막 차려놓잖아요. 그리고 먹긴 누가 먹어요? 자기들이 먹어. 그런 놈들이 어디 있어? 그렇잖아요. 에? 이런 거짓된 문화, 거짓된 걸 전통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빠져 살고 있다. 그걸 잘못된 걸 알면서 잘못됐다고 얘기를 못해. 비난받을까봐. 우리는 아무리 얘기해도 누가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비난 안 하잖아. 응?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로 시작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을 앉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7절.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7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여기 마귀가 하는 소리가 뭐예요? 천하의 권세와 영광이 누구 거라고요? 자기 거래요, 마귀 거래요. 넘겨준 거래요. 누가 넘겨줬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뱀의 말을 듣고 판단했어요. 이 결정적인 거예요. 에덴 동산에 우리 선악과를요 단순하게 보면 안 돼요. 자, 무슨 순간이냐? 내 지혜로 살 것이냐, 하나님의 지혜로 살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지혜는 뭐예요? 너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뭐라고요? 내가 보니까 뱀의 말을 듣고 뱀이 꼬셨잖아요. 야, 그거 먹어도 너 안 죽어. 그 뱀의 말을 듣고 가서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끝에가 더 중요해. 지혜롭게 할 만큼 요거예요. 그 지혜가 누구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마귀의 지혜, 사람의 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떤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뭔가를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혜로 판단하기보다는 사람의 지혜가 앞장섭니다. 내 생각이 앞장섭니다. 문화적인 거, 그죠? 뭐 철학적인 거, 세상 종교적인 거, 관습적인 거, 내 습관적인 거, 경험적인 거, 이것으로 먼저 판단한다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하는 순간 따먹었잖아요. 그때 그 아담 속에 뭐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지혜는 떠나고 마귀의 지혜가 들어왔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갖고 사는 지혜는 누구의 지혜? 마귀의 지혜가 된 거예요. 마귀의 지혜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그 권세, 온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바뀌었다니까. 마귀가 들어와서 마귀가 주인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좀 예수님 앞에 큰 소리 치는 게 뭐예요? 이 모든 권세와 천하 영광은 이미 나에게 넘겨준 것이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너도 예수야. 너도 나한테 절하면 내가 너한테 영광을 주인다. 마귀가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도 천하의 영광과 권세를 위해서 마귀에게 굽실거리고 마귀에게 영혼을 팔고 사는 인생들이 이 땅에 부지기수다. 부지기수다. 부러워하지도 마세요. 잘 먹고 잘 산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그들의 영혼은 썩었단 말이에요. 응? 사람의 지혜로 비롯된 모든 일들은 결국 우리들에게 죄의 더러운 옷을 입혔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믿음을 다시 5절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 믿음의 뿌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둬야 된다. 즉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인생에 들이닥친 모든 죄악과 저주와 불행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 자기 지혜대로 살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죄로 인해서 부패했기 때문에 영적인 일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이 배웠고 안 배웠고를 떠나서 영적인 일은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만이 볼 수 있는 거지 사람이 스스로 알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타이타닉호 바다에 침몰됐잖아요. 몇십 년 전, 한 100년 전인가? 그거를 타이타닉호를 한번 내려가서 보겠다고 잠수정을 타고 그 부자들이 내려가서 5명이 다 죽었어요. 우리 이해 못하죠? 좀 미련한 짓이. 그 사람들은요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족함이 없어요. 누가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5천억만 있어도요 5천억만 있어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산대요. 비행기도 사고 뭐 다 한대. 근데 이 사람들은 5천억이 아니라 몇 조를 가지고 있잖아. 날마다 좋은 걸 먹어도 한두 끼지.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좋은 옷 입어도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다니까. 왜? 좋은 옷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그 엄청난 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뭐에 만족을 느끼냐? 뭐 가지고 있고 뭐 소유하고 있고 뭘 먹어서 만족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뇌 속에 뭐가 짜릿한 경험이 와야 되는데 그 짜릿한 경험이 뭐냐?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바닷속에 들어가고 위에 올라가고 뭐 별의별 일들 많잖아요. 미국의
유명한 포크송 가수가 있어요. 존 덴버라고. 노래 참 잘했잖아요. 근데 뭘로 세상을 떠났어요? 비행기 사고로 떠났어요. 자기 비행기 몰고 갔다가. 할 거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왜 할 거 다 합니까? 만족함이 없어요. 왜 사람들이 마약을 합니까? 만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여기 자극적인 걸 원한다. 자극적인 것을.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를 통해서는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전혀. 뭐 세상 지식도 많고 재물에도 눈이 밝아서 아주 뭐 이것저것 투자도 잘하고 뭐 경제적인 활동도 잘하죠. 그러나 약 바른 고양이가 밤눈 어둡다고 결정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산다. 인생에 있어서 문제는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오. 돈 없어서 문제가 아니오. 사람들이 인생을 마지막에 떠날 때 내가 돈이 없어서 무슨 뭐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 짧은 인생, 나그네와 같은 인생,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구약성경 잠언의 14장, 잠언 14장 12절 말씀 보니까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이 자기 지혜로 자기 인생길을 개척하고 살면 될 것 같은데 아니요. 필경은 그게 사망의 길이라 그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육에 속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사람의 지혜로만 사는 사람들은 믿음의 세계를 보질 못해요. 영적인 능력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본문의 8절 9절 말씀 보세요.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즉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의 핵심은 죄 가운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구원해야 되는데 사람의 방법으로서는 구원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왔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걸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8절에 이 지혜는 바로 십자가의 구원의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그 당시에 로마 군병들 또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하나도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 정체를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총, 이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즉 복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늘 지금 수십 년, 길게는 짧게는 수년 복음을 접하잖아요. 이 복음은 사람의 능력, 사람의 재주로서는 전혀 깨달을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는 순간 주의 영 성령이 나에게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이 오실 때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십니다. 내 죄를 사함받았다고 하는 그 강한 믿음을 갖게 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공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노력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의 7절 말씀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치었던 것인데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들에게 숨겨진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속아서 사단에게 속아서 선악과 따먹었을 때에 하나님이 뱀을 야단칠 때 이 사단아 이 뱀의 자식아 너는 반드시 심판하는데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네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몰랐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가지고 머리를 짓밟어. 그래서 사람과 뱀하고는 그냥 이렇게 옛날부터 이렇게 원수관계인가 보다. 그래서 지나가다 뱀을 보면 뱀이다 그리고 막 이러잖아요. 막 때려 죽이고 그냥 뭐 뱀에 대해서는 증오감이 생기잖아요. 근데 뱀에 대해서 그렇게 증오감이 생기는데 각 나라마다 존재하지도 않는 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드래곤. 서양도 그렇고 동양도 그렇고 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어 본 적이 없어요.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동양 사람이나 서양 사람이나 용을 그려라 그러면 똑같이 그려. 똑같은 용이야. 용은 뭐요? 큰 뱀, 옛날 뱀, 마귀 새끼란 말이에요. 근데 그 뱀을요, 우리가 뱀에 대해서 막 적개심을 가지고 막 뱀을 죽이고 막 용에 대해서는요, 적개심을 가져야 안 가져요? 안 가져요. 못 가져요, 아예. 맞서질 않으려고 그래요. 특히 동양에서는 용은 뭐예요? 왕을 상징을 해요. 그래서 임금이 입는 옷은 골룡포다. 용의 옷이고, 임금의 얼굴을 뭐라고요? 무슨 얼굴? 용안이라, 용의 얼굴이라. 응? 그래서 옛날 드라마에도 용의 눈물이라 그러잖아요. 용을 아주 높게 봐. 심각한 문제입니다. 뱀에 대해서는 그까짓 거 하찮게 여기는데 용이란 존재, 그게 바로 옛뱀이요, 그게 마귀 정체거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거기서 굴복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 반론도 제기하지 못하고 이런 거에 영적으로 분별을 못해요. 다 숨겨져 있어요. 그 악한 존재를 물리칠 만한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어디다 둬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둬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금주의 말씀을 보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같이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아멘. 생수의 강은 바로 성령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강물 생수가 흘러납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 바로 생수의 강입니다. 생수의 강은 메마르지 않습니다. 내가 파놓은 물길이라면, 내가 산에서부터 끌어당긴 샘물이라면 비가 안 오면 말라버리고, 그죠? 조금만 잘못돼도 가뭄 생기니까 물이 근원이 말라버리고 냇가가 말라버릴 수밖에 없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의 강물은 사람의 재주와 사람의 지혜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다. 그래서 내 믿음의 뿌리를 그 은혜의 강변에다 깊게 뿌리를 내려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 결론적으로 12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귀신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데 그것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 믿음을 거기다 두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에 믿음을 두지 않습니다. 누가 이런 소리하고 저런 소리하고 그가 다 쓸데없는 소리,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귀한 진리의 복음에 내 믿음의 뿌리를 내리면 우리는 일생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뿌리가 깊게 내릴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들이 많이 풍성하게 열려서 우리들의 삶만 복될 것이 아니라 자선대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